주님, 주 예수여, 적은 무리가 주 앞에 모였나이다.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광채를 보게 되어 이끌림을 얻게 하소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복음의 광채를 입게 하시사 주의 긍휼하심을 얻게 하소서. 오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긍휼하심을 입게 되었나이다.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주의 긍휼하심을 얻게 하소서. 주님만 저희에게 드러나게 하소서. 저희 속에 주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게 하시사 주님이 전부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말하기를 그런즉 모세가 이렇게 긍휼하심을 입은 것 그대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이 모세의 열심 때문에, 모세의 온함 때문에, 모세가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원했어요.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죽을 길인 줄 아는데도 나는 내가 죽어도 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였어요. 그때 주님은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런데 그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모세에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금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바로와 모세의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바로 왕을 마음을 완악하게 어떤 기적을 행해도 듣지 않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로마서 9장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바로왕이죠.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바로왕을 강팍하게 하셨고 애굽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19절에 말합니다. 혹 네가 바울이 나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해서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말하리니 그리고 말합니다. 20절에 이 사람아 오 너 사람아 사람인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보면서 어제 나눈 대로 그 바로왕의 군사가 안 됐다. 바로왕이 자기 아들도 6월절에 죽었기 때문에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군사들에게 히브리 백성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쫓아와서 홍해바다에서 다 죽었습니다. 홍해바다에 히브리 백성이 그 물속에 나아갈 때는 낮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이려고 쫓아오는 바로왕의 군사들이 말을 몰 때는 거기는 밤이었어요. 홍해바다 안에서 주님은 빛으로 어둠으로부터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분리하셨어요. 이 모든 이야기에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백성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나는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속에서 이거 주님이 불의하신 거 아닌가? 이랬어요. 이것은 마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와 똑같습니다.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 땅을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저 유대 땅 거기에 있었던 족속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함께 와서 가나안 땅을 얻었던 자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마저 다 가져가고 하나님이 그 땅을 히브리 백성을 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른 민족은 사랑하지 않고 그 히브리 백성만 택했다고? 히브리 백성을 택한 거에 대해서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생각해요. 동일하게 주님은 그 앞에 나온 살인자였던 모세,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바위 틈 반석에다가 너를 숨겨두겠다. 보지 못하게.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덮어놓겠다. 너는 나의 뒤만을 볼 뿐이지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놀랍게요. 모세는 죽을 걸 알아요. 근데도 모세는 주의 얼굴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죽을 건데 나는 죽어도
나는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지금 모세가 구하는 것은 주님뿐인 거예요. 주님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죽고자 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덮어놓겠다. 바위 틈에다가 들어갔을 때 내가 너를 덮어놓겠다. 여러분, 이 모든 게요, 긍휼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요. 들어가도 막 죽어요. 그런데 죽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주세요. 지금 모세는 죽을 자리에 나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내가 원컨대 내가 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저 주님에게 달려 있어요. 이것을 주님은 계속 이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에 22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모세의 이야기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말하는 것과 동일해요. 저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오랫동안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많이 그래요. 이스라엘 가면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히브리 백성만 사랑하고 히브리 백성만 택한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속에서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정말 불쌍해. 이렇게 해요. 지금 온 세상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요, 탕자가 돌아온 것, 그것 자체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큰아들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큰아들은 분노했어요. 성경에 나와요. 분노했다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분노해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는 자,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완악하게 하시는 자예요. 이 일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긍휼을 얻는 자예요.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술 관원은 죽게 되고 떡 관원은 살게 되고 우린 모릅니다. 베드로는 잠잤는데 온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의 감옥 문은 열렸고 그날 그 감옥의 간수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베드로는 살려놨는데 기적으로 천사들이 옥문을 열어 살게 했는데 그날 베드로가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 간수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그 에베소 감옥은 옥문이 열렸을 때 왜 바울과 실라는 나아가지 않아서 천사들이 문을 열어줬는데도 단 하나, 그는 복음을 듣게 하셔서 복음을 따라 나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때 스스로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 빌립보 간수는 큰 긍휼을 얻었어요. 빌립보 간수가 회개를 해서 긍휼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는 긍휼을 얻으면서 회개케 하게 됐어요. 회개케 하게 된 것은 주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우리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편 강도가 긍휼을 얻었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먼저 말했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소서. 그는 종교적인 단어를 쓴 게 아니고 성경의 구원의 용어를 쓴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서 진리에 맞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그저 죄인임을 알았고 죽임을 당해도 당연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주의 마음이 움직인 것은 회개하는 자의 그 마음입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님은 말했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주의 긍휼입니다. 우리의 행실 때문에 얻는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행실로 긍휼을 얻을 자는 없어요. 놀랍게요. 큰아들처럼 자기의 행실로 긍휼을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이 너무 떨리고 주님의 긍휼이 놀라워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아담의 후예는 다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바로왕과 애굽 사람만이 아니에요. 히브리 백성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주님이 강림할 때 히브리 백성도 경계선을 세워라. 짐승도 오면 죽는다. 네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사람들에게 삼가 조심하라고 말해라. 너희가 이 궁금증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선악과 앞에 나아갔던 아담과 하와처럼 너도 모르게 선악과를 보고 왔듯이 시내산에 올라오면 죽는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받은 것이라. 이것은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돌이킬 때 주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긍휼히 여기시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 회개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간발의 차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자기가 회개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얻은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사랑했기 때문에 혹시나 긍휼을 여긴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기스 사람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주님은 사울 왕을 긍휼히 여기셔서 왕을 세우셨어요.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시편을 예배하고 노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말아요. 큰아들처럼. 오늘의 마지막 기절의 복습입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3절입니다. 우리 22절,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범죄한 거에 대하여 그리고 다시 목회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하여 저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이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그저 그냥 긍휼에 대해서 평생 처음으로 다시 목회를 시작했을 때 긍휼에 대한 것을 눈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저는 몰라요.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욥이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을 내가 말하였나이다.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주를 보나이다. 라고 주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만 바라게 하시며 주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죽고자 하였을 때 바위 틈 반석 위에 저희를 덮어주시는 주여, 주의 긍휼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